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7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갖는, 물론 이제 이따 목자 목녀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갖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에 김종진 목자님 오셔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기쁨과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휴스턴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박수로 우리 목자님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간증선교를 남겨놓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랑을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나니까 어느덧 정말 많은 은혜도 주셨고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주신 이해되는 분량만큼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희가 막 일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동생한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저희 동생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일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팠는데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참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임신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벌써 유산이 돼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어머님 댁에 와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마침 한국 출장을 갔어요. 가서 화장실에 딱 가보니까 저희 동생 머리가 굉장히 길고 숱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머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동생이 25살이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다면서요. 아픈 사람 고칠 수 있으시다면서요. 제 동생은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미리 크리스찬한테 주시는 그 복을 동생한테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믿는 마음, 좀 확신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생은 남편이 굉장히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니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하면 나랑 이혼할 준비를 하라. 또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그때 그런 동생을 놓고 교회도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번 말씀을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수치가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번만 더 팔로업 체크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다 나은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정말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같이 간 남편한테 그럽니다. 내가 잘할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해줬다고 믿어. 내가 잘할 테니까 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동생 가정이 신앙생활 시작해요. 지금은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까지 가고 그 새벽 기도 사진을까지 올려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VIP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좀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그 페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작업을 하는데 5시간짜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고치면 5시간 월급을 받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5시간짜리 잡인데 뭔지 모르게 안 고쳐져요. 고쳐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시간, 15시간 일해도 여전히 이 페이는 5시간 페이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시간, 60시간을 열심히 자기는 뼈 빠져라고 일했는데 월급이 20시간, 25시간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항상 짜증, 인생의 모든 그 고난이 이 얼굴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되면 대화가 없어요. 아빠 눈치 보느라고. 아빠가 얘기하는 날, 그날은 조금 차 정비를 한 날. 아빠가 말 안 하고 짜증내면 정비가 안 된 날이에요. 아내한테 맨날 회사 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회사 가기 싫다고 에브리데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짓눌리는 마음이, 아내가 정말 뭐라도 일을 해주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자기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갇혀있는 그 답답함, 우울증이 옵니다. 아무 전화해도 안 받고요, 카톡을 해도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갔어요. 배를 누르고 아무리 해도 연락이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오후 2-3시가 됐을까요? 아이 픽업 때문에 고라지도가 열리면서 나가는 거를 제가 잡아서 만나서 과일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우리가 좀 고쳐주시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왔어요.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세금 보고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세금 보고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근데 내가 세금 보고를 도와주려면 월급을 봐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월급을 봤어요. 4인 가족이 사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월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번해 말까지 이 숫자로 연봉을 찍게 해주세요.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런 숫자가 아니고 좀 더 기초적인 숫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7월 달이었거든요. 목장 식구들 앞에서 연봉은 얘기 못하지만 우리 채워주시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8월 달부터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차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어디서 숨어 있었던 차들이 밀려드는지 한 달 만에 에브리데이 오버타임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 화, 수, 목까지 아직 안전이 안 됐으니까 마음껏 오버타임 하라. 근데 금요일 목장까지 늦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서 그걸 믿는 사람은 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늦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월 달 딱 되니까 너무 일감이 많으니까 헬퍼를 고용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매니저가 헬퍼가 오일 체인지하고 타이어 로테이션한 돈이 안 돼요. 그런 거에 이 사람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은 허드렛 일 하는 그 헬퍼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하게 하고 이 사람은 돈 되는 일, 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하나는 11월 다 되니까 시간당 페이를 올려주는 거예요. 어디 떠날까봐 이 사람. 그래서 헬퍼 고용해줘, 시간당 페이에 차 들어오지, 연말 딱 12월 정산했더니 제가 기도했다가 똑같은 연봉을 찍는 거예요. 그 형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에 웃음이 넘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대화가 정말 달라지고요,
행복을 고백하고요.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청소년끼리 선교 여행 갔다 오고 선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가정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그 해양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25만 불이 든대요. 근데 그 대학은 무료예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지 고민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양대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얘 실력이 됐느냐? 아니에요. 전체 실력이 안 됐는데 그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턱걸이로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눈이 안 좋아요. 안 될 사유가 됐는데 그 풋볼 코치가 그냥 억셉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도우시는 힘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가니까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목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까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이제 땅에 열매가 맺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같은 본성,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간증 집회 동안에 저희 목장에는 정말 제가 처음 형제 목장 시작할 때 명문대학 출신들, 아이비 출신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머물러 있다고 친다면 저는 1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만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니까 언제 모르게 저도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제 말을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따라요. 영향력이 생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목장의 한 형제님은 화학회사의 부사장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분은 인수합병이 지금까지 한 3-4번 있었는데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판단에 의해서 공장이 닫고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사람을 새로 고용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자라가지고 4개국어를 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저하고 받는 그 페이나 그런 그 월급 구조 보면은 뭐 잽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리더한테 회사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크리스찬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항상 고민하라고 그러고 그 회사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합니다. 또 한 형제님은 대장암 전문 의사예요. 다른 의사들의 부적절한 그 수술 행위들, 병원에서는 무조건 환자한테 It's too late, 가망이 없는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 제일 큰 돈이 된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의사는 수술하고 상관없는 잘못된 부위를 만져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고 때로는 사람도 죽여요. 근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놔둘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스트러글을 하는 그런 정말 형제예요. 때로는 정말 몇 시간씩 수술하고 정말 받는 게 없는 때가 있어요. 3,000불짜리 8시간짜리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30불 주고 가세요. 많은 미국 의사들은 셀페이, 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복잡한 케이스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들 간단한 것만, 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밀리고 와서 자기한테 와요. 마음이 착한 형제가 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그런 환자들을 마음껏 돌봐줄 수 있도록 좀 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치료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수술하기 전에 저희들 카톡방에는 어떤 환자인데 이런 수술합니다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을 놓고 그 수술 놓고 안전하게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회복이 잘 됐으면 회복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수술이 잘못된 케이스가 한 번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지만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의사 보셨어요?
의사가 가족과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 끝나고 나서 정말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가족들이 컵케이크를 보내오고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가 오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마음껏 도우라. 우리가 우리 형제님의 정말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테니 형제님은 마음껏 돕고 보험 없는 환자, 아픈 환자, 돈 없는 환자 마음껏 고쳐주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4개국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저는 흙수저. 만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으니 그 권위 앞에서 이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는 거예요. 한 자매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과학기술부 장관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이나 좀 그러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까지 지냈어요. 막 찾아보시겠죠, 지금 누군지. 대단한 집안이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는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저희 목녀가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정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목장 식구의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녀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참 답답할 때도 많아요. 한 형제님은 회사에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다 얘기해요. 저는 그 회사 직원들을 다 알아요.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화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비선 실세래요. 그런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인도하고 누구한테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즈니스는 어쩔 때는 앞에서 지나가는 돈은 많아요. 근데 못 되고 하면 어쨌든 어느 달은 생활비도 못 갖다 줘요. 정말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허탈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어요. 근데 목장 식구들은 저보다 연봉이 막 어쩔 땐 공허라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연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잘 풀린 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난 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밑에서, 내가 받은 축복의 밑에서 마음껏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저희는 마음껏 축복해 주잖아요. 아무 거리낌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기 시작해서 내 위로 치고 올라와요. 정말 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목자인데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 뭡니까? 그런 마음이 나와요, 솔직히. 처음부터 세팅이 저보다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미 그렇게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 만남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만남이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황이 역전될 때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질투나 부러움이 생길 때 저한테는 정말 요만큼밖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본능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만큼만 축복해주니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요만큼, 내 본능은 요거지만 내가 이만큼 축복해 주려. 그래서 정말 오버하면서 더 과한 그런 용어를 쓰면서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 막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있던 시기심이 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만했던 그런 질투심과 그런 나쁜 마음이 작아지고, 저는 동시에 하나님한테 좀 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목장 식구나 주위 사람들은 정말 목자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다,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 영적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성숙해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시기, 질투, 어느 목장이 막 부흥해요. 뭐가 누가 좋은 얘기 하면은 어쨌든지 좀 한번 끌어내고 싶고 좀 딴소리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고 잘 됐는데 누가 질투하고 그걸 미워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신의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영적인 걸 극복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누가 부탁했을 때 항상 예스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제 주위에는 제 목장 식구들이, 아니면 제 목자님들이 제가 뭐든지 부탁하면 예스했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삶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신나는 삶 같아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 형제가 5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가정도 5가정이에요. 5형제 대가족인데요. 제가 휴스턴에 와서 하나님 믿을 때까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쫙 지나보니까 한 명씩 믿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30명이 믿어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고 오해가 많았던 저희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신지 30명이 믿기 시작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 물을 떠놓고 성주님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대학 교수도 나오고 뭐 의사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직장에서 다니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그 성주님이 우리 장모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6억이라는 돈을 그 주위에 레미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맡겼어요.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6억 그 투자금을 다 아내한테 명의로 넘겨놓고 위장위원을 해버립니다. 근데 본인 돈뿐이 아니고 다른 친척들이 내 돈도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 투자금을 같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6억을 떼고 나서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쫓아와서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소리를 치고 싸우고 막 그런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 약해서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잠깐 갔다가 금세 나와서 내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차를 여전히 몰고 다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쩌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화병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 11층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평생 일해서 무슨 돈이 있다고 6억이라고 모으겠어요. 전부를 모은 거 아니겠어요? 사이 들어가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사이지만 상다리 부러지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정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반찬 하나도 좀 아끼시면서 애쓰시면서 그 돈을 아껴서 본인들 막 택시 타도 되는 거 버스 타시고 가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 수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껴서 돈을 좀 더 모아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렸으니 자녀들 볼 면목, 남편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머니에게 우리 둘째 해나의 산후조리를 좀 봐달라고 휴선을 오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장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이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모임에 왜 가냐? 방해만 되지 그러셨는데 이 어르신들은 다른 집 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을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아주 새벽 2시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뭐 시차가 뭐 안 깨가지고 그렇다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막 재밌어 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끝나고 갔더니 뭐 자기는 한 달 있다 가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막 사랑을 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 평생 동안 가진 생각,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은 헌금 거두려고 하니까 절대 빠지지 마라. 너희들 외로워서 교회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절대 빠지지 마. 다 헌금 거두려고 그래. 그랬던 분인데 자기는 여기 교회에 남을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돌아갈 사람인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을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반 있다가 가시는 예배에서 영접을 하시고 가세요. 저희 아버님도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이게 크리스찬들 보면 호로자식이라고 저한테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마찬가지 어머니랑 한 달 조금 넘게 계셨거든요. 저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를 그 목사님이 주실 때 목자들이 같이 침례를 주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제가 같이 침례를 드렸어요. 한 달 계셨는데 목장 3번, 예배 한 3번 정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했고, 내 교회, 내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욕을 잘하셨어요. 고집불통. 자, 육신의 부모로서는 정말 사랑을 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거기에 혹 가가지고 맨날 사갖고 와가지고 엄마랑 맨날 싸우는 게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무슨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농업에 관련된 숙제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아실 거니 해가지고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갖고 갔는데 다 틀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 이후로 말은 안 했지만 저 아버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여기 영접을 하시고 가셔가지고 운동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운동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그러신 거예요. 저보다 성경 통독을 훨씬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오늘 무슨 말씀 읽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그 막 VIP가 성경 구자 한두들 얘기하는 듯한 그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저는 아버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휴스턴에 있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정말 땅 부자가 계시고요. 건물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대기업 임원들도 계시고 장관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 얘기를 안 들어요. 여전히 권위적이고 누구 얘기를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내려놓을 때도 되셨는데. 목장은 들어드는 곳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기에 조금 있던 오래 있던 우리 교회 다니건 안 하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때 그때 크리스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가족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VIP 대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들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구원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너무나 그렇게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얘네들이 뭔가 있다, 달라졌다는 것도 쉽게 발견하는 것도 그게 또 가족이에요. 자매님들 그러시잖아요. 뭐 한국에 가든지 부모님 오시면은 맞아, 제대로 해먹을 것도 못 먹고 엄마 밥 못 먹었다가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엄마가 주신 밥 먹고 편안하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또 잘하다가 싸워요. 막 짜증내요. 꼭 그러더라고. 또 형제님들,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또 걱정되는 마음에 뭐 이랬냐 저랬냐 물어보면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무시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우리 VIP라면 그러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 작은 섬김이 좀 감동이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 구원이 됐다는 걸 알고 저희 목장 식구가 정말 나도 한번 그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뉴올리언스에서 파견돼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어디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갔는데 장모님이 중간에 설교를 하는데 번뜩 일어나가지고 탁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언제 교회를 오겠다고 그랬냐고,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내가 교회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 화를 펄어 내고 왔어요. 그러고서 한 3년이 흘렸어요. 또 저희 교회에 와 있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어머님을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친구 만나거나 자기 계획을 하나도 안 갖고 오로지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보라고. 부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그래? 나 그러지 뭐. 깜짝 놀게. 자기는 엄마가 또 노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할까 그 다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네 그러지 뭐 그러는 거야.
근데 또 불안한 거는 또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뭐 이러저러 하라고 그럴까봐 엄마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자꾸 뭐 하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조용히 시작하는 거 어때겠더니 아니 이왕이면은 교회 도움되게 작은 교회에서 해야지 그러신 거예요. 또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야 여기 좀 멀다. 내가 이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내놓으셨어요. 교회 근처로. 그런 일들이 2주 만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하나님 믿고 잘 살고 계세요. 제가 목장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정말 배려하고 절제를 알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 책임도 있지만 생활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주시는 복을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100% 다 쓰는 부류가 한 명 있어요. 또 하나 부류는 한 20%, 한 30%를 남겨놔서 그 나머지를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또 11조라든지 헌금으로 해서 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3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에서 앞으로 받을 복까지 예상하면서 땡겨 쓰는 부류가 있어요. 이 땡겨 쓰는 부류가 뭐냐면 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모기지하고 내 차는 그대로 있으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하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걸 예상하면서. 그런데 의외로 이 예상하는 부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장에 보면은 아파트 렌트비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애가 다쳐가지고 어떻게 될까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고 가스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명품 가방 얘기하고요, 좋은 음식점 얘기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그런 얘기들로 각 차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복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비즈니스의 60%에서 70%가 현금이에요. 장난을 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가게에 개인적으로 구매해놓고 그걸 가게에 구매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식사하고 막 했던 거를 다 비즈니스 했던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어디 여행 가고선 누구 거래소 한두 명 딱 만나고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해요. 저는 9년 동안 18불짜리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그게 접대비 전부입니다. 세금 보고에. 그런데 저와 똑같은 금액의 세금 보고를 하는 분들이